하나님이 비비춰 주시고 계시를 열어 주셨는데 또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아마 그리스도를 계시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주님에 대한 그 칭호, 이름이 자그마치 몇 가지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냐면 26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에고엠이라고 그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뭐 그런 진리다, 길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고 그것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시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우리 교회는 자나깨나 입만 열면 오직 예수. 예수가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알려드렸죠? 예수. 구약에 누가 예수예요? 여호와. 그렇죠. 사실 그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요. 그게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그 신약의 예수다. 여호와 구원자라.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는 그 뜻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장엄하게 우리가 그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이전에, 영원 이전에가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미 창조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가 되지 않은 영원 이전에 누구만 계셨느냐?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으로 억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이제 편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정일로 내려오던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얘기라면 이거보다 더 이전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씀은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요한도 베드로나 요한이 그죠? 어부들이었죠. 금을 깁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었고 요한은 뭐죠? 그물을 깁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것이 특히 이제 가장 그 성경에서 신약에서 대표적인 그 사람들 사도를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있지만 이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베드로의 사역은 그 직업 그대로 모든 걸 처음에 열어가지고 이 고기를 낚고 잡는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최초로 전한 천국 복음의 열쇠의 역할을 했던 천국을 열었던 그 출발자라고 하면 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방에도 복음을 제일 먼저 열어서 전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초 위에 완전히 이 토대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보면 그 바울의 직업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 장막을 짓는, 천막을 짓는 사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이게 복음을 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열쇠는 여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이제 그 투시도에 따라서 집을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지은 사람이 바로 바울에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이제 완전히 건축이 된 여러 가지 그 모든 토대를 사실은 그 뼈다귀나 모든 그 토대는 로마서에 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주 그 집을 완전히 건축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 베델을 건축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어떤 비침을 못하게 하고 계시가 열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이렇게 자꾸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나 또 가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1세기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다른 이단이나 무슨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무슨 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게 막 그 헬라 철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이제 건축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약간 그 허물어지는데 그것을 완전히 보수하는 일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요한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물을. 그래서 그물을 보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기독교가 하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토대를 만든 게 베드로라면 그 집을 건축한 게 바울이고 그것이 하락되었을 때 그 그물을 기어서 보수를 한 것, 회복을 한 것이 누구냐? 요한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은 거의 100년경에 이제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때는 그 도미티안 왕대 때 엄청난 박해가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가 최고의 박해의 시기예요. 일곱의 로마의 그 황제들이 있었는데 제일 그 박해할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반모섬에서 이렇게 그 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줘서 이 천하의 제1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 복음서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마태복음이 왕국복음으로 대단하고요. 요한복음은 정말 어떤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 이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말씀은 이제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생각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상이나 하나님의 어떠함이나 또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언어 이것이 다 뭘로 요약할 수 있느냐면 뭐라고요? 이게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라는 원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말씀하면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에요. 인간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언어를 쓰실지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해도 아무리 탁월한 언어를 대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나 그것을 다 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인간의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새들은 새들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동물은 다른 언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세계적으로 통일하려고 에스페란토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말씀은 그런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가 뭐다?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 이거를 압축한다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겠죠? 네. 그게 로고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죠? 근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겠지만 이 삼일 하나님이라고 해서 말씀은 곧 뭐다?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 우리가 다 인간의 신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영원히 계셨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다? 말씀이다. 예수는 누구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인 그리스도가 그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무엇이냐?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창조를 누가 하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해방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 우린 다른 생명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생명과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또 뭐냐? 이게 사람들한테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이 알고 주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계속 사라져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빛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춰서 나온 빛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지만 우리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다고 그랬는데 더 크게 얘기한다면 오전 설교 때로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뭐가 됐다? 하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다른 데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놀랍게도 뭐가 되었다? 오전 설교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 설교는 굉장히 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가 충만했느냐고 하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그냥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더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나타남이 표현된 것인데 그게 이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체험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기는 이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지금?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진리는 그전에는 그 어떤 영어 성경에 truth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더 정확한 번역으로 하자면은 진리는 영어로 truth라기보다는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실제가 있다는 실제. 실증이다, 실증이다, 실제다. 네. 그런 어떤 얘기할 수.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이게 그냥 의문의 말씀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만지고 보고 목격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실제로 다가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의문의 말씀, 그냥 문자에 속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생명이 안 돼.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믿어지고 나한테 실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돼서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실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또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은 얘기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럴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주님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같이 찬양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게 뭐 있느냐? 그냥 찬양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일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율법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개념은 바로 뭐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날마다 그 풍요로운 주님의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빛을 충만하게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누구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분은 빛입니다. 그렇죠? 근데 빛은 이 바깥에 비치는 저런 자연빛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그분이 증가되는 만큼 뭐가 가득 차겠어요? 어둠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사라지고 뭘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밝은 거예요. 광명천진 거예요. 빛이 아닌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 세상엔 모든 걸 봐도 내 각도에서, 내 관념에서, 내 시각에서 보니까 어둡고 뭔가 세상이 막 형편없고 막 지옥이 막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막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점점 더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거든. 빛으로 그냥 가슴 전체에 그냥 가득 차게 된다면 온통 모든 세상은 뭘로 변한다?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는 몇 프로나 지금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이제 이렇게 뇌물로 반듯하게 얘기한다면 그분으로 꽉 채워지면 뭐가 채워지는 거야? 빛으로 채워지는 거야. 세상이 다 빛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보는 게 뭘로 보느냐? 주는 빛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따로 빛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빛이고 우리도 빛을 발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하도 밝으니까. 그죠? 주님을 보면 막 해와 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이제 빛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것도 뭐를 통해서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빛을 통해서 보고 주님이 빛이니까 주의 광명 중에 내가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주의 광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면 내가 다 보이고 나도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은혜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죠.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곱빼기로 계속 받아내니까 이게 공급되는 만큼 풍성하게 뭐만 가득 채워진다? 예수만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죠? 이게 다 완성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년왕국인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5가지 이제 어떤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이 그러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봤으면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게 주님이 또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무라도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14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성자들이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합당하고 유일한 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나의 죄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구렁을 연결시켜준 유일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천지개벽해도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무슨 다른 어떤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식으로 이 다른 종교의 구원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처가 저기 하고 누가 도를 깨달았다고 해도 그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딴 사람 듣지 마세요. 딴 사람이 그러는 거.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다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쵸? 예.
왜 내가 길이라고 그랬는가? 합당한 길은 주님만이 길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3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어디 가서, 심지어 추인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어디 동국대 가서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는 괜히 무슨 화해나 뭐 일치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원불교나 뭐 딴 데 가가지고 허튼 소리 하면서 이쪽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10분이면 이해가 되는 딱 한 분이라니까요. 그죠? 그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 길인 거요. 아까 그랬죠? 우리는 영광에 이런 노정을 가고 있다. 누굴 통해서만 가는 거다? 예수와 함께 갈 때는 그 길을 가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길입니다. 그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게 합당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분만이 길인 것을 아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야말로 천도 역정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시는 이 노정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다른 생명은 다 피조된 생명이지만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부활인 생명은 주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를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 또 뭐라고 또 얘기했죠? 진리라고 또 얘기해요. 그걸 아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진리가 뭐라고? 리얼리티, 실제다. 다른 거는 아무리 꽃이 이뻐도 열흘을 못 가요. 세상 권력도 10년도 못 갑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다 해절하는 그림자예요. 근데 영원한 본질, 오히려 눈에 볼 때는 이게 진짜인 것 같지만 이건 가짜예요. 왜냐? 100년도 못 가서 다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어떤 실상, 영원한 본질, 예? 근본, 예? 한 근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나타나고 표현된 게 예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뭐다? 진리요, 생명이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예수와 우리가 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걸작품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로부터 탄생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손의 자손이고 씨가 달라요. 땅의 씨가 아니에요. 동물의 씨가 아닙니다. 어느 씨에? 하나님의 씨예요. 그죠? 하늘의 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로서 나온 게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오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지금 와 계신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이걸 여러분 만지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밥 먹듯이 얘기하듯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가장 깊은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오셨죠. 그럼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로 오셔서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 사셨던 최초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오시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창조의 속한 걸 다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최고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의롭다고 인정이 된 건 왜 그러냐고 하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야말로 의로운 분인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죄는 무엇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고 얘기합니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믿으면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뭐가 의에 대해요? 성령의 역할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뭐냐고 하면은 바로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의인이 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된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죠. 그 의인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되느냐? 만약에 그분이 죽은 것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라고 하면 절대로 하늘로 승천이 될 수가 없어. 승천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이야말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무슨 뜻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의인이라는 증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 심판에 대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계속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세상의 옛것, 특히 마귀를 다 심판했어.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뭐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 성령이 놀라우신 분이냐고 하면은, 지금 있는 성령은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는 복합적인 관유예요. 몰약과 황금과 계폐와 그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전에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됐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그 모든 걸 다 통과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야. 아니 그러면 그냥 구약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또 신약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뭡니까? 그것은 다 모든 걸 다 통과하시고 과정을 거쳐서 그 영인, 생명 주는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똑같아지는 거야. 아,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정말 주님의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좋은 거야. 왜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인 성령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그 모든 걸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고, 여러분 아픈 것도 다 긍휼로 돌보시고 다 치유하시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돌보시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뭐 했어요? 예? 자꾸 너무 그 찌질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지식나무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로 관심 없다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멋지고 하늘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인데, 맨날 보는 게 그냥 우물 안에 캥거리처럼 이만큼 보고서 그게 옳으냐 하느니, 그건 전혀 하나님의 생명하고 관련 없어요. 그건 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예?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 그리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죠? 또 이단도 아니에요. 영지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단이 바로하고 거짓 선지자가 바로하고 그야말로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는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대 외적으로 커진 기독교의 외형, 이런 것, 거기에 마귀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새가 사단인데 깃들여서 먹었다고 그러죠. 또 누룩이 있죠? 이게 다 다른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진짜 참된 것은 소수예요. 어떻게 본다고? 그건 보석과 진주만인 것입니다. 가라지와 누룩과 교자씨가 커지는 것은 다, 기독교는 진짜 깨끗하고 작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보석인 거예요. 보석이나 금이 그렇게 외형으로 큰 게 아니죠. 귀한 것일수록 다 적극 감춰져 있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해들이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걸 이렇게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저도 참 감사해요. 오늘 그 연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게 열린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는 아니에요. 오직 그분 한 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 얘기야, 영 얘기야.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 얘기인 거예요. 영이 영 낳고 육은 육 난 거예요. 그죠? 육에서 난 건 육입니다. 아무리 육이 좋아도 그건 육인 거예요. 그거는 하늘 못 갑니다. 그 영으로 난 건 성령으로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난 것이죠. 그럼 이게 영과 다시 말하면 육인, 다시 말하면 또 영과 혼이 분별이 돼야 돼요. 혼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타락하고 마귀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성분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예창조에 속한 것은 다 나쁜 거예요. 그거는 마귀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지식나무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선, 악바기 때문에 선도 나쁜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로 예표된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와야 돼. 아멘? 그렇죠? 난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이런 얘기 해주면 맨날 춤출 것 같아, 신나서. 그쵸? 영 얘기야. 성경은 뭔 얘기다? 혼이야, 육 얘기 아니야. 영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것을 쪼개고 가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면은 영과 혼이, 다시 말하면 또 육이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어느 영일 것이다? 다 영의 얘기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영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과 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을 열어주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분별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영이냐? 혼이냐? 나한테서 온 것이냐?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냐? 이게 분별돼야 대제를 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지. 이건 생명 얘기고 영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고 성령 얘기고 오직 하나님의 얘기지 이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고 깨끗한 겁니다. 이게 분별이 되면 될수록 어떻다? 쌀데기 없는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분, 그분의 인격에만 온 신경과 초점을 맞출 줄로 믿습니다. 그치요? 예. 이게 전해져야 돼요. 이건 난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를 예비하는데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아무리 그게 좋아도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마귀한테서 나온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지식나무한테서 나온 거야. 혼생명한테서 나온 거예요. 선까지도 그렇습니다. 착한 일하고 구제하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다 낯승이야. 예수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은총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야 되겠는가? 영을 알아야 돼. 영. 스피추얼.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영의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뭐를 통해서 봐? 영을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런 비밀을 알고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잘 알고 내 사정은 내 영이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진리는 뭘로만 해방이 된다?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건 무슨 사람이라 성경은 혼에 속한 사람, 솔리시맨이라고 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 그거는 계속 혼에서만 보기 때문에 자기 관점, 자기의 어떤 하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어. 계속 성령이 100% 살질 않고 그리스도가 살질 않고 자기의 어떠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여러분은 뭐가 되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 그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사람인 거야. 신령한 사람인 거야. 이게 스피리추얼맨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성령인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해 주는 것이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는 다 하늘의 얘기고 영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알지 않으면 그건 다 하나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교가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제1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나 종교입니다. 뭐 안다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단도 생기고 그렇게 많은 사이비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다 마귀의 최대한의 전쟁. 마귀가 어디를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안다고 하는 그 타락한 옛 혼과 육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놀아야 된다? 뭐 누가 그 어느 스님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다는데 난 여러분 영은 영이요 뭐죠? 육은 육인 거예요. 영은 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인격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노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탈하지 마세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영 바깥에 잠시라도 벗어나면 그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혼영으로 나온 겁니다. 이걸 언젠가 여러분 100%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이 여기는 그래도 덜하지만 심지어 목사들끼리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80~90%는 혼 얘기가 나와요. 혼 얘기. 육의 얘기가 나옵니다. 땅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완장 타고 감투 쓰고 막 높아지고 막 복을 얻고 막 이런 얘기 그랬다 해야 되는데 다 어떤 얘기다?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얘기를 알려줘도 잘 모르는데 하늘 얘기를 좀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땅의 얘기, 혼의 얘기,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잘못 의도하고 있다 하는 얘기.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의 인격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복된 것을 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서 드디어 그 선물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죠? 평안을 빌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 이 약속이 다 신구약. 그게 이루어진 거기, 구약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어디에? 바로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그 성령이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죠? 다 끝났죠.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말 그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변변치 못하고 여러 가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으로 할 정도로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복음문을 열은 사람이지만 사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부끄러운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레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다가 또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탄으로까지 예수님이 하셨었고 또 여러분 영의 말씀인 생명의 떡과 참된 음료인 성령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떠났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예수를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먹을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뭐다? 바로 그게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고 바로 예수님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다 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할 정도로 쪽팔리게도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정녕 다른 모든 사람들 뭐 이렇게 지 혼자만 얘기해요. 남하고 또 비교해요. 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다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네?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게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안 떠나긴 왜 안 떠나? 뭐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또 아니면 죽어도 안 떠난다고 이렇게 이야기 큰 소리를 쳤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목숨까지 버텨 따르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근데 못 박히기 전에 이제 그 비자 그 한 여종이 있죠. 계집 여종이 있는데 저 사람도 한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예언한 것처럼 담을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였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우리였던 거예요. 뭔가 안다고 껍질대듯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울고 나니까 얼마나 그는 자책감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도 사실 그래도 그나마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있던 남자 제자 한 명이 그래도 있어서 남자들 체면이 산 것 같아요. 그 누구죠? 그래도 요한은 끝까지 있었던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홀로 특별히 베드로한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너무 착착감 갖지 마라.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다고 21장, 20장이면 다 성령 줬으니까 다 끝날 수가 있는데도 그 얘기를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그때 이제 또 역시 베드로가 또 이제 처음엔 몰랐죠.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리고서 딱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자기 먹고 살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지금 베드로 따라가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라면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난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게 언제는 목숨까지 와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 하나 아까워가지고 나 저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했던 게 베드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주님이 너무나 또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또 찾아가요. 그게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냥 눈이 열리니까 그냥 옷을 벗었던 옷을 탁 겉옷만 입고서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네,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베드로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죠. 그것도 3번이나 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랑을 얘기했었어요. 이 사랑은 그 헬라어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는 아가파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필레오라고 해서 필리아 이건 우정의 사랑을 얘기해요. 에피투니아는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 사실은 이성 간의 연인의 사랑이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본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봐요.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랬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필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정 간의 사랑으로 이것도 저기 하는 거죠. 다시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전히 또 필레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히려 필레오로 물어봐요. 네가 그럼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도 필레오로 솔직하게 이제
베드로가 사랑은 하긴 하지만 아직 그렇다는 것을 주님을 인정을 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런 것을 입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양은 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양은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하는데 필리의 사랑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질문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솔직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거기 외경에 보면 그 빌라도 행전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코마디스 도미네예요. 그 영화들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도 로마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아비아 그 국도를 통해서 도망을 가는. 근데 소녀와 같이 갔는데 거기 영화에 그렇게 나오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아니 그 얘기를 소년이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코바디스 도미네가 그런 뜻입니다. 도미네는 주라는 뜻이고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그 핍박하는 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고서 나중에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비아 도상에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고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승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네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워서 끌고 가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그것도 꼭 끌려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베드로도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아가페 사랑을 완성을 한 거죠. 예수님이 양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자를 요한복음은 본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주님의 어떤 작은 제자 혹은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간접화법을 써서 얘기하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뭐죠? 자기의 머리를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례 요한이 저기 베드로가 글쎄 이걸 왜 물어봤는지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도 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걸 알았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띠띠우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죽는 곳이구나. 아마 순교를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궁금했느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요한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설사 그러할지라도 너는 네 거나 잘해. 너 아니면 하지 무슨 나를 끝까지 참견을 하고 있어. 그는 그에 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너에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쓸데없이 딴 거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거 그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의 갈 길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시작을 한 거야. 개시한 거야. 연 거야. 천국 열쇠는 다 문을 여니까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열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여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을 진 사람은 누구냐? 바울인 거예요. 다 이렇게 역할이 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뭐 한 것이냐? 집 짓는 역할을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완성. 그 놀랍게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를 같이 대단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근데 빚기침을 얻고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좋으신 풍성한 주님이라는 걸 알고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한테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내가 그랬죠? 전전주 설교에 내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았고, 또 아니면 나는 사랑한다고 했더니 요만큼 필레오도 못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바친다? 아이고 내가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이런 어떤 생각이었는데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온천을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버릴 만큼 그분보다 주님이 더 좋을 정도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다?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느냐고 오늘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살리 사람들은 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도 그렇고 두렙돈 과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생명보다 누굴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 사랑에 이를 때 이 모든 사랑이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아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를 먼저 1순위다 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기꺼이 나의 생명을 바치면 바칠 수 있을까요? 아 옛날에 할 수 없었지만 지금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2주 연속으로 해가지고 그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게 해주실 때 바로 이런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고 그분의 어떤 진리가 실제가 되고 사랑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